성막도 세상과 구별되거니와 성막의 그 근처 입구 그 동네까지도 그것이 참으로 놀랍게 세상과 구별된 거룩하고 아름다운 장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선 성막의 뜰이 어떠한 것이고 그곳에 무엇이 있었는지 여기 성경에 보면은 가장 대표적인 것이 우선 성막 그 울타리 휘장은 세마포 휘장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그 성막 뜰에는 우선 가장 먼저 중앙에 번제단이 있었고 이제 번제단을 지나서 물두덩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여기서 성막 뜰의 그 길이는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이 말이 이상하게 써 있는데요.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이게 아무리 무슨 현대인을 위한 성경 공동 번역 옛날 개역 한글 개역 개정 전부 그냥 당하게 할지니 이렇게 해놨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감당하게 할지니 이런 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역할을 구성하게 할지니 이런 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100규빗이라고 하는 것은 그 길이가 얼추 한 50m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한 45m 이렇게 계산하기도 합니다. 규빗이라고 하는 것이 보통 팔꿈치에서 손끝까지 이것이 길이를 재면은 한 45cm 내지 50cm 이렇게 되는데 그것이 1규빗입니다. 100규빗이면은 45m 내지 50m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동쪽과 서쪽, 남쪽과 북쪽이 있는데 남쪽과 북쪽으로는 또 동쪽과 서쪽으로는 그 길이가 조금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 길이는 50m 정도고 폭은 25m, 50규빗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마포 휘장이라고 하는 것이 그 담벽을 쌓는데 세마포 휘장으로다가 담벽을 쌓는데 성막들에 여기 9절에서 성막들에 세마포 휘장이 있고 또 16절에 보면은 뜰 문에도 세마포 휘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뜰 문에 있는 세마포 휘장이 좀 더 화려하고 고급스러운 그러한 품질로 되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은 16절을 읽어보면 뜰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가느길꽃 배실을 수놓아 짠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래서 그 휘장이 말하자면은 문을 대신했는데 성교지에서 있을 때 보면은 나라가 물론 가난해서 그런 것도 있고 열대 지방이라 해서 1년 내내 더워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런 곳은 가정집에 가보면 나무라든지 철이라든지 그런 걸로 문을 하질 않았어요. 모든 문을 다 그냥 천으로다가 커튼으로다가 이렇게 전부 했어요, 거의. 그래서 여기 성경에 나오는 이 성막의 그 담벽이라든지 문 이런 거 재질이 전부 세마포 휘장으로 세마포 휘장이라고 하는 것이 못이, 배, 적삼 이런 거에 이용되는 재료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우선 성막들에 세마포 휘장을 쳐서 바깥 세상과 분리된 이런 것을 상징하도록 했다고 하는 것은 교회가 참으로 우선 교회에 들어오는 입구부터 하나님과 세상과의 분리, 교회와 세상과의 분리를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울타리를 쳐놓는 이유는 세상의 불법적인 요소들이 침범하지 않게 하는 것이고, 또 야생동물이 그 교회로 들어와서 성전 예배를 방해하는 것을 막는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바깥 세계와 구별된 거룩함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 휘장을 갖다가 넓게 이렇게 가로 세로 50m, 25m 이렇게 커다랗게 이것을 세웠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사막에 어떤 그 밀림이라든지 이런 지역에서 성막을 짓는다고 하는 거 사실 생각해 보면 이런 평범한 무슨, 물론 상대 언덕이 뭐 언덕지고 지리적으로 험악하고 하지만 여기에는 얼마든지 집을 짓기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평지보다는 어렵겠지만, 그렇지만 사막에서 또 집을 짓는다고 하는 거, 성막을 세운다는 거 생각해 보면 뭐 기둥 말뚝 하나를 박아도 모래가 얕게 이렇게 대충 이렇게 심어서는 그냥 집이 무너지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특별한 정성과 그 집을 짓는 데 있어서 엄격한 규율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무시하고 대충 이렇게 빨리빨리 지어가지고 빨리빨리 그 속에 들어가서 살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서는 우리가 지난 주간에 봤듯이 그 아이파크 현대건설에서 하는 그 고층 아파트가 무너져가지고서 많은 인명피해가 있어가지고서 국가가 떠들썩하지 않습니까? 야생동물의 침범을 막는다고 하는 것, 실질적으로 제가 선교지에서 거기 국립병원이라고 해서 비교적 그 나라에서는 시설이 좋은 데서 이렇게 근무를 하는데도 보면 거기에 뱀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뱀이 진료실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직원이 와가지고서 커다란 무슨 그 비자루 채 같은 그걸 가지고서 이렇게 뱀을 이렇게 내줬습니다. 밖으로. 왜냐하면 또 그 불교 문화에서는 파리 모기도 죽이면 안 되기 때문에 뱀 같은 거 그렇게 뭐 죽이고 잡고 생포하고 그러지 않아요. 그냥 밖으로 1층으로 해서 그 밖에 그 정원 뜰 숲속으로 그냥 내쫓아요. 실제 그런 것들이 이런 그 밀림, 사막 이런 데서는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성막을 짓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려고 했던 이러한 것들이 무엇인가? 그들은 참으로 미국의 그 청교도들이 미국을 떠나 영국을 떠나 미국 그 신대륙에 들어가면서 가장 먼저 그들 개인의 집을 짓기보다는 하나님의 성전 교회를 먼저 지었다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나라가 현재 세계 최강대국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참으로 돈을 벌어가지고 내 집을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를 사고 교회를 짓고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고 헌신하는 그것이 우리 신앙인으로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50배, 60배, 100배의 더 큰 복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첫째, 성막 뜰에 있어서 세마포 휘장의 그 울타리를 지나서 그 안쪽 뜰에 보면은 번제단이 있었습니다. 번제단은 무엇입니까? 중앙에 놓여 있는데 그 안쪽으로는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여기 이 그림에 보면은 그 뜰의 중앙에서 그 번제단을 갖다가 별표로 해놓고 이제 물두멍을 이렇게 샵으로 이렇게 해놨는데요. 이 번제단은 희생 제물을 가져와서 죽이고 거기서 그 피를 갖다가 제사장을 통해서 제단에 드리는, 거기서 그 희생 짐승을 잡는 그것이, 태워서 잡는 그것이 번제단입니다. 물두멍은 제사장이 손을 씻고 세례를 받고 죄를 보혈에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 물두멍입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과 물두멍이 거기에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우리의 예배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위해서는 우선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 성막 뜰을 거쳐야 하는데, 뜰에 있는 번제단과 물두멍을 통과해서 뜰의 문을 거쳐서 성막에 들어오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난 죄들을 갖다가 깨끗이 청결케 회개하는 마음,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여기에 들어와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성막들에 번제단에 특별히 활활 타오르는 짐승 제물이 거기서 죽어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졌다고 하는 것, 그것은 이제 해마다 6월절이면 그러한 일이 벌어졌을 텐데,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성육신하사 이 땅에 오심으로 단 한 번 자신의 몸을 드림으로써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전부 용서하고 해결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번제단을 볼 때 희생 제물로 드려지는 그 짐승, 그것이 거기서 활활 타서 죽어서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구나라는 것을 생각한다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몸을 내 자신의 죄를 위해서 거기서 죽었겠구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이 내 눈앞에 보여야 할 것입니다. 이 번제단을 바라볼 때 저는 그런 적이 없었지만 지난 주간에 이 말씀을 대하면서 그 번제단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매달려 있는 그 모습이 떠오르면서 그가 내 죄를 위해서 저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구나, 정말 감사의 눈물, 말할 수 없는, 고개를 들 수 없는 내 죄를 회개하는 그런 마음에 그 감격의 눈물이 흐르는 그러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물론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드리는 것도 큰 은혜요,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교회에 들어오기 전에 그 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에 매달린, 나무 십자가에 매달린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거기서 이미 은혜를 받고 내가 죽고 그 짐승이 죽은 것 같이 내 자신이 죽는 그 체험이 있을 때 그 안에 들어오는 것은 참으로 어찌 보면 죄를 회개하는 그러한 은혜의 예배라기보다 회개한 자에게 주어지는 감격과 감사와 기쁨의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들이는 그러한 예배일 것입니다. 그럼 예배의 성전에 들어오기 전에 성막들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는 이 땅에 사는
삶 전체가 하나님의 피조세계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요, 한 주간의 삶이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단의 그 제물로서의 예배가 우리 안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있어져야 할 것입니다. 너희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의 삶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려지는 이러한 준비 자세로서 한 주간의 삶이 무엇입니까? 주일을 기다리면서 이제 5일 남았구나, 이제 4일 남았구나, 이제 하루 남았구나, 이제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기가 지척에 다가왔구나. 한 주간의 삶이 그 주일 그 성수하는 그것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우리의 삶이 사라져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 성막들의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의 현장이 바로 성막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모험으로 따라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여기 16절에 보면은 뜰문, 그것은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막들이 크게 넓게 가로 세로 50m 25m 정도 되는 그러한 넓은 그 뜰 울타리가 휘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을 것 아니라 뜰을 거쳐서 성막으로 들어가는 그 입구의 그 문이 세마포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마포 휘장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뜰문을 위하여는 특별히 세마포 중에서도 아주 고급스러운 휘장 커튼이었습니다. 청색, 자색, 홍색, 가늘게꼰, 배실로 수놓아 짠 그러한 휘장이었습니다. 성막의 출입구를 이루는 휘장 커튼입니다. 그 휘장 커튼을 통해서 내부는 이렇게 가려져 있고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 휘장 커튼은 세마포 휘장은 문을 상징하고 문의 성격을 지닌 것이었습니다. 우리 속담에 배 고이에 방귀 나가듯 한다 그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배 고이에 방귀 끼듯 한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 배모씨를 재료로 해서 그 천으로다가 옷을 만들면 그 옷이 말이죠, 이렇게 통풍이 잘 돼가지고 여름철에 아주 시원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추운 겨울에 또 보온 효과가 있다는 보고도 있어요. 그래서 그 이 배고이에 방귀 나가듯 한다 이 말은 그 방귀 끼면은 그 냄새와 그 향기가 그 배적삼이 아주 구멍이 숭숭숭숭 나가지고서 쫙 퍼져나가듯이 이렇게 그것이 통풍이 잘 된다 이런 의미에서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근데 전에도 보면은 예를 들어서 방귀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물론 많지만은 한 가지만 잠깐 이야기하면 그 하루는 미국의 그 선교사가 초창기에 와가지고서 이렇게 강당에 앉아 있었는데 앞에서 그 간증을 하는 그 성도님이 앞에서 간증을 하는데 한 번은 그 성도가 간증을 하다가 중간에 방구를 한번 꽉 뿡하면서 기타 그러는데 그러니까 그 선교사가 뭐라고 말했는지 아세요? 그러니까 그 소리 대단히 아름다우나
그 냄새 대단히 고약합니다. 배모시 엽sam이 이렇게 통풍이 잘 되고 냄새가 밖으로 퍼져나가는 그러한 특성이 있는 것과 아울러서 또 그것이 방충작용, 부패를 막고 독성을 갖다가 막는 그런 작용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요즘은 이렇게 시신을 싸서 시체를 처리하는 데도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이고, 마가복음 15장 46절에서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그 시신을 돌무덤에 넣을 때에 그 예수님의 시신을 세마포로 이렇게 싸서 그 돌무덤에 넣었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만큼 배못이라고 하는 것이 항독, 방충, 부패 방지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성막, 뜰도 세마포 휘장, 뜰 문도 그 커튼을 세마포 재료의 그 휘장을 썼는데, 특별히 이 세마포 못이 삶,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그런 어떤 세상적인 통풍과 부패 방지, 그것만 있는 것인가? 여기에 또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은 그 산이 이렇게 자라나서 거기서 그 실을 갖다가 배틀에 짜서 천을 만들기까지의 그 과정이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면, 우선 그 씨를 흙에다가 던져서 파묻어서 그 흙 속에 들어가서 우선 그 씨가 죽음으로 그 씨 안에서 다시 싹이 터가지고서 거기서 줄기가 열리고 잎사구가 열리고, 그것이 참으로 하나의 그 껍질을 벗겨서 거기서 배틀에 넣어서 적상못이 이 천을 만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세마포 하나가 만들어지기까지의 그 과정을 가만히 추적해 보면은 그 하나의 씨가 땅 속에 들어가 죽고, 죽었을 때 거기서 다시금 그 씨가 살아나서 줄기와 열매와 잎사구가 열린다고 하는 것, 그 죽음의 과정 속에 얼마나 환경을 극복하는 고통과 아픔이 있었겠습니까? 세마포 휘장이 하나가, 우리가 어찌 생각하면은 이 마스크 천 하나가 만들어지는 그 과정을 생각해도 비슷할 겁니다. 그렇거니와 이 세마포 휘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과정 속에 땅 속에 들어가서 죽고, 땅 속에 들어가서 죽었을 때 그 하나의 씨앗이 열매로 새 생명으로 움튼다고 하는 것, 여기에 죽음과 부활이 있는 것이고, 그 과정은 참으로 끈기와 인내와 고통을 참는 것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세마포 휘장을 바라볼 때 거기에 담긴 원리도 또한 복음의 원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예수님의 그 고난의 공생의 그 장면을 우리가 떠올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문은 특별히 유일한 문, 동쪽으로 향한 곳에 문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막에 이르는 길은, 성막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데 그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하는 길은 오직 한 개의 문, 그것은 양의 문, 예수 그리스도 내가 문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구원에 이를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 다른 이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인간에 구원을 얻을 자가 아무도 없느니라고
하나님 말씀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 유일한 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에게 이르고 우리가 구원 얻을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론 초신자 시절에는 목사님, 선배 성도, 오래 신앙생활 하신 분 통해서 은혜를 받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 나 사이의 1대1의 그 교류와 소통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 것에 우리의 목표를 두어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 또 기둥이 매달려 있습니다. 그 기둥을 통해서 그 초안이, 휘장이 거기에 걸려가지고서 아래로 이렇게 커튼 역할을 하였던 것입니다. 그 기둥은 참으로 무거운 것을 지탱할 만큼 강하였고 또 그것은 완전히 땅에 닿아서 이렇게 쳐지는 것이 아니라 상당 부분이 이렇게 땅에서 이렇게 떠올라가지고 바닥 땅의 세계와 떨어진 거룩하고 성별된 그것을 우리가 눈에 그릴 수 있겠습니다. 제가 그 라오스 선교 방문을 통해 가지고서 그 라오스 같은 데는 그 주민 그 주택이 말이요 밑에 이렇게 기둥이 있고 기둥 한 2-3m 위에 이렇게 집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살아요. 그렇게 보니까 그 땅에 온갖 무슨 뱀이라든지 무슨 이런 해로운 동물들이 피해를 줄까봐 땅에서 이렇게 위에다 이렇게 기둥을 세워가지고 떠올라서 거기에 집을 짓고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기둥은 참으로 강하고 약간 높은 위치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땅의 세계와 분별된 거룩한 그러한 의미를 지닌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참으로 우리를 왜곡하고 우리를 거역하도록 유혹을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때로는 아벨의 예배는 받았지만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아니하였습니다. 사울왕이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예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네가 하나님을 명령을 거역하고 망령되이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너의 왕이가 패하리라. 그에게 그 오히려 예배를 통해서 성령이 떠나가시고 그가 왕위에서 내려오고 하는 그러한 불상사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다 은혜를 받고 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참으로 이 교회의 원리를 알아가지고 그 의미대로 잘 따라서 준수해야지 은혜의 예배가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성막, 궁극적으로 우리는 성막에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성막은 어떠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초소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26장 11절은 성막을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궁극적으로 성막은 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최대의 복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나의 기업으로 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일생일대의 최대의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업으로 한다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그것은 참으로 우리가 19절의 마지막 부분에서 보듯이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수로 할지니라. 여기에 19절 마지막 부분 보면은 말뚝이라는 말이 2번이나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성막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때문에 이런 것은 상대원, 하대원, 안전한 것도 아니고 사막 모래사장에 세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말뚝이
하나님께서 세우셨기 때문에 든든하고 확고하고 흔들림 없이 견고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결코 사람이 쓰러뜨리려고 해서 쓰러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운영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생의 최대의 행복과 복은 하나님을 자신의 기업으로 삼는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그 기업이라고 하는 것, 물론 그 업이 사업이라고 하는 우리 직장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도 있지만은 그 기업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교회에 출석하여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일을 섬기고 하는 문제에 있어서 세상 일이 바빠서 회사가 일이 밀려서 이런 말을 하는 수가 있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 일을 주장하시는 분, 물질을 주장하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내가 성막을 세우리니, 우리가 참으로 우리의 일터 직장을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러한 일터로 생각할 때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참으로 빚이 지고 이 빚이 청산되고 나면 이제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간혹 듣게 됩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물질을 주장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이삭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야곱이 어떠한 사람입니까? 성경에 보면 창세기에서 그들의 공통점은 거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부. 그냥 부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거부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학생들, 또 나이가 들어서도 또 늦게 공부하는 사람이 있죠. 주일날 시험이 있어서 공부가 밀려서 일대에 딱 한 번밖에 없는 입시, 재수, 요 기간에는 잠깐만 쉬고 요 문제만 해결되면 열심히 출석하겠습니다. 지혜의 원천, 지혜를 주시는 분, 합격의 당락 결정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혜 중에서 최고의 지혜, 그것은 솔로몬의 지혜는 과거에도 없었고 현재도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하는 것, 솔로몬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정말 세계적으로 유명한 업적을 남기는 그러한 과학자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은 그 비결을 보면 전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그리한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아파서 나야 교회에 출석하고 하나님의 일을 섬기겠다고 하는 그러한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우리 궁극적으로 몸의 질병에 이러한 것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저 그것을 돕는 것이 세상의 의사고 어떤 상담하는 그러한 상담자고 이러한 것입니다. 병든 자 다 내게로 오라, 물론 연장수가 그렇게 말을 하지만 하나님도 그렇게,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병든 자 다 내게로 오라. 손을 얻는 즉 각색병 모든 병이 다 나으니라. 아프면 아플수록 또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께 매달려야 됩니다. 저도 웬만한 감기 육의 몸을 입었기 때문에 그런 거 많이 걸립니다. 그렇지만 예배 한번 드리고 나면은 집에 가면 씻은 듯이 다 나아버립니다. 제가 청년 시절에 그렇게 허리가 부러지고 무릎이 관절염으로 통통 붓고 제가 어머님의 무릎을 잡고서 말이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그 손이 말이죠, 기도하는 동안에
그 부었던 바질륨이 이렇게 수그러들면서 말이죠. 바싹 말라 들어가는데 손이 이렇게 좁아 들어가면서 그런 체험을 했어요. 근데 그 후에 어머님이 무릎 아프다는 말, 관절이 이상이 있다는 말을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하십니다. 아멘 아닙니까? 우리가 어떤 병이든 그러한 것이 오히려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참으로 계시록 19장 1절에는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영광과 구원 능력이 하나님께 있도다. 우리가 이러한 교회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잠시 기분 좋으면 나타났다가 기분이 우울해지면 사라지고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19절에 나와 있듯이 성막 말뚝, 뜰의 포장 말뚝, 그 말뚝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 핀을 꽂아가지고 안전하게 사막 땅에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폭풍과 어떤 홍수가 닥칠더라도 결코 흔들림이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따라 약속에 따라 환경에 좌지우지되지 아니하고 코로나 팬데믹이 아무리 극심할지라도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자에게 참으로 응답이 있는데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을 봅니다. 코로나가 극심해서 아니 코로나가 없을 때도 그래요. 집에서 그 시간에 기도합니다. 직장에 출근하는 것 때문에요. 집안 식구들 밥 챙겨주고 뒷바라지 하느라고요. 매일 집에서 그 시간에 기도합니다. 그 말도 물론 타당성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특별 기도회, 특별 절기 기도회, 뭐 예를 들어서 한 달에 한 번 1월 그 1일 기도회, 이런 특별한 날이라도 한 번 정도는 와야지 그 말이 맞는 말입니다. 그 특별한 날도 한 번도 1년, 2년, 10년이 가도록 한 번도 교회 안 나오고 새벽 예배 안 나오면서 그 시간에 집에서 기도합니다. 물론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결코 가정과 어떤 세상의 건물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여기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것입니다. 그 입구부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충만한 것입니다. 교회는 결코 어떤 사사로운 목사가 운영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운영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십니다. 거기에 궁극적으로 어떠한 결과가 맺어집니까? 시편 100편 2절로 4절은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나아갈지어다. 찬송함으로 그의 궁전에 들어가며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주의 궁전에 나오는 자에게 기쁨과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넘치도록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교회에 나올 때마다 이러한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것이 잘못 전한 부분이 있거든 주님